장 32절로 3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다 같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2023년도 마지막 송년주일이자 마지막 날 12월 31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결단하면서 2023년도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한 해 끝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는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 웃음과 한숨, 안타까움과 여유로움 등이 교차되는 경험을 하면서 오늘까지 왔는데 뒤돌아보면 그때 참 잘했다 하고 하는 자신을 향한 칭찬도 있지만 우리 대부분이 그때 그러지 말걸,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가 남는 것이 우리네 솔직한 고백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 해의 끝자락에 설 때마다 새로운 한 해를 향한 또다시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아니, 또다시 결단을 해야만 하는 시점이 바로 송년이라는 시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마다 반복되는 결단의 거듭성을 강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해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래도 1년을 주기로 아름다운 마무리와 멋진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은 망각하기 쉽고 작심삼일이라는 연약한 습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수순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연초부터 연말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다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소망이 되고 무엇보다도 한 해 부족했던 것들을 보내버리고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다짐을 하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고 매년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습관을 익혀나간다는 점에서도 반복되는 결단의 거듭성을 강조하는 것은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모쪼록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멋지게 출발하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도봉가족들 다 되시기를 새 시간의 은총으로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다음 세대 브릿지의 생생한 믿음의 모본이라는 주제 아래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말씀을 나눠왔는데요. 이제 오늘 이 송년주일 오전 축제 예배 시간하고 오늘 밤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두 번의 말씀을 나누게 되면은 우리가 그동안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한 믿음의 여정이 끝나게 됩니다. 그동안 저와 여러분이 나눈 선배들의 믿음은 어떤 특정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믿음과 그가 속한 공동체의 믿음이었죠. 참된 예배자 아벨의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에녹의 믿음, 노아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순례자의 믿음, 사라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 요셉의 믿음, 모세 부모의 믿음, 모세의 믿음,
홍해를 건너는 믿음,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믿음, 그리고 기생 라합의 믿음까지 개인과 그가 속한 공동체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선배들의 믿음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누고 싶은 믿음은 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온 무수한 선배들의,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의 승리를 종합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승리하는 믿음으로 정한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승리하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경험할 수 있었던 믿음의 승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그 유형을 구분하고 있어요. 그것은 32절부터 35절 전반부까지가 능동적 믿음의 유형과 35절 후반부부터 오늘 본문 마지막 38절까지의 수동적 믿음의 유형입니다. 이렇게 두 유형의 믿음은 성격이 서로 다르지만 그러나 승리하는 믿음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승리하는 믿음의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첫 번째, 능동적인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정복하는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이라고요? 정복하는 믿음.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러 경우, 여러 상황 속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기적을 경험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정복하는 믿음은 우리의 삶의 고난을 정복하게 합니다. 그런 믿음의 증거들이 오늘 본문 32절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먼저 이 기적을 경험했던 정복자들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 여러분, 기드온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다섯 번째 사사로서 미디안의 군대를 무찌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기드온의 300용사를 이끌었던 믿음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많은 미디안 군대를 정복했던 겁니다. 그 다음 바락은 네 번째 사사로서 가나안 족속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무서운 힘의 소유자로서 그 힘을 사용하여 블레셋을 괴롭게 한 사사였습니다. 입다는 길앗의 서자로서 방랑생활을 하다가 암몬 족속의 위협을 받던 이스라엘을 구원한 큰 전과를 거두었던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통일 왕국을 이룬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실로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였죠. 사무엘은 누구입니까? 흠이 없는 선지자로 유명하죠. 그 어머니 한나의 믿음의 기도로 얻은 아들로도 유명하죠. 사무엘은 일찍이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져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성장 후에 이스라엘의 사사로 제사장직 기능을 담당하는 자로서 쉽게 믿음을 저버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신앙으로 인도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모두 정복하는 믿음의 증거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3절에서도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정복하는 믿음의 증거들을 나열하면서 먼저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저 가나안 땅의 부족과들을 이기고 승리한다는 것은 기대가 불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는 말씀을 믿고 나아가서 믿음으로 승리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긴 겁니다. 그 다음에 의를 행하기도 하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 선지자의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엘리야가 살았던 그 시대, 통치자 아합왕은 강력했지만 부패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우상의 제단을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우상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때 엘리야라는 한 연약한 일개 개인의 몸으로서 그 강력한 통치자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하는 것은 실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의를 선포했고 그 땅의 불의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또한
약속을 받기도 하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마침내 그 땅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은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바로 다니엘이죠. 그가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했으나 그 몸의 한 부분도 상한 것이 없이 그의 목숨이 보존될 수 있었는데, 이 사건을 다니엘서 6장 19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다니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자들이 입이 막아지고 다니엘이 보호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로 이 믿음이 그를 살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34절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라고 했어요. 불 속에 들어갔지만 보호될 수 있었던 사람들 누가 생각나죠? 네,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이죠.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 거대한 신상을 세워놓고 백성 모두에게 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여기다 다 절하라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순결한 신앙으로 우상 숭배를 거절했어요. 절하는 걸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불문불 속에 집어넣겠다고 왕이 위협을 합니다. 그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아멘. 아멘.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우리를 그 불 속에 집어넣는다 해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실 것을 믿는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들의 믿음대로 실제로 불문 속에 던져졌지만, 이 세 사람을 불문 속에 던지는 사람들이 타 죽을 정도였으니까 33천 도시 되는 그럼 거기다 던져 넣었지만 머리털 하나 끌리지 않았던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불의 세력을 멸한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기도 했어요. 누가 생각납니까? 바로 사울의 칼을 피해 목숨을 보존했던 다윗이 생각나죠. 다윗은 시편에 보면은 자주 고백하는 유명한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는 고백 아닙니까? 목숨이 경각에 달린 쫓고 쫓기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고 했던 그 다윗의 믿음이 사울의 칼날에서 다윗을 지키게 했던 겁니다. 또한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되기도 하며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연약한 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신앙의 위인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가 이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강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죠. 믿음이 그들을 강하게 했던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고백하면서 강한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였고 이 믿음이 연약했던 그를, 이 사도 바울을 강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아멘. 또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라고 했는데,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가, 여호수아가, 사사들이, 다윗이, 그리고 숱한 선지자들이 모두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전쟁에 용감하게 나가서 이방 사람들의 진을 파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지혜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무력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
믿음이 이방인들의 견고한 진을 판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이려 하며라고 했습니다. 누가 생각납니까? 엘리야 시대의 사르밧 과부, 그리고 엘리사 시대의 수넴 여인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하여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또 엘리사를 통해서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를 부활로 도로 받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승리의 역사들은 믿음이 가져온 기적들이었습니다. 아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불가능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능동적인 믿음인 정복하는 믿음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정복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인생의 길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믿음의 유형은 수동적인 믿음이에요. 바로 인내하는 믿음인데, 이것은 순교자들의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복하는 믿음이 능동적인 믿음이요 정복자의 믿음이라면, 인내하는 믿음은 수동적인 믿음이요 순교자의 믿음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복자들이 모든 불가능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도 믿음 때문이고, 순교자들이 담대하게 순교할 수 있게 한 것도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를 정복자가 되게 할 수도 있고요, 우리를 순교자가 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복도 승리요 순교도 승리입니다. 아멘. 이기게 하는 것도 믿음이요 견디게 하는 것도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정복자들의 이기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붙잡은 거예요. 순교자들의 견디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더 신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사지에서 빠져나오기도 하고, 믿음으로 버티면서 이겨내면서 영광스럽고 장엄하게 죽게도 합니다. 그러므로 정복자의 믿음 못지않게 순교자의 믿음도 동일하게 존귀한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정복하는 능력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열심히 기도해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전혀 변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며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그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버티게 하는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신다고 가르칩니다. 아멘. 버틸 수 있는 능력, 참을 수 있는 능력,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죽을 수 있는 능력, 이것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능력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오늘 본문 35절 이하의 사건들이 이런 믿음의 능력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35절 뒷부분에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들에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 그러나 그들은 살기 위해서 구차히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고 죽음을, 순교를 선택했어요. 조금만 자기의 신앙의 절정을 더럽히고 타협하면은 죽음을 면하고 살 수 있었음에도 구차한 삶보다 영광스러운 죽음을 저들은 택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더 좋은 부활을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들은 더 좋은 부활을 믿었던 겁니다. 아멘. 부활을 믿는 그들의 믿음이 그들을 영광스럽게 죽을 수 있도록 그들 속에서 역사한 겁니다. 아멘. 36절에 계속해서 보면 조롱당하고 채찍질당하고 결박당하고 옥에 갇혔습니다. 다윗이 느헤미야가 희롱과 조롱을 당했습니다. 선지자 미가야가, 예레미야가, 사도 바울이 채찍에 맞고 결박당하고 옥에 갇혔습니다. 37절을 보니까 돌로 침을 당했습니다. 나봇이, 사가랴 선지자가, 스데반이 돌로 침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톱으로 켬을 당했다고 합니다. 전승에면 이사의 선지자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또 칼에 죽기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의 칼에 목이 베어서 쟁반에다가 헤로디아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선물로 바쳤잖아요. 더러는 박해를 피해 양과 염소의 가죽을 쓰고 광야의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지키며 버티고 인내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정복하는 믿음 못지않게 동일하게 위대한 인내하는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만을 믿음의 사람으로 추앙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오를까요? 예수님을 조롱했던 자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내가 메시아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들의 말대로 예수님이 원하셨다면 얼마든지 저 십자가를 부시고 내려와서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수가 있었던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력한 자처럼, 힘없는 자처럼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면서 그냥 죽어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한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저 죽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나타내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며 기도하며 죽어 가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예수님이 실패자이십니까? 결코 아니죠. 이 세상에 누가 그분을, 예수님을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모든 열방과 민족 가운데서 약 25억 같은 사람들이 그분을 향해서 드려지는 찬양과 경배는 무엇을 뜻합니까? 그가 만왕의 왕이시라고, 예수님이 만주의 주이시라고,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이 지구상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분 앞에 엎드려 드려지는 그 찬양과 경배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분은 죽음으로 승리하신 겁니다. 그분은 인내하는 믿음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기보다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수용하고 사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위에 계신 그분이 판단하신다면, 그분은 기적 대신에 그 상황을 버티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그 믿음도 기적을 창출하는 믿음 못지않게 위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복하는 믿음이 승리인 것처럼 인내하는 믿음도 동일하게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수많은 선배들이 이 인내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둘러싼 오늘의 삶의 장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아니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둘러싼 형편이 쉽게 달라지지 않더라도 여전히 찬양하며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인내의 사람, 그 인내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오늘 본문 마지막 38절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선언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들의 믿음은 세상이 담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도 이들의 믿음을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권력도 이들의 믿음을 약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주석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상은 차라리 무가치한 것이라고 세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존재는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 비하면 이 세상은 실로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세상은 그들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지만, 세상은 이들을 담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가치를 아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도행전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막 피투성이가 됩니다. 거의 죽어져 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그런데 그때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아멘. 마치 우리들이 어렸을 때 저 운동장에서 청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할 때 자기 아들이 딸이 달려가면, 손자 손녀가 달려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빠 엄마가 일어나서 같이 뛰는 것처럼, 기억나시죠? 운동에 예수님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스데반아, 스데반아, 조금만 견뎌라. 조금만 견뎌라. 너는 패배자가 아니다. 너는 승리자이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들은 오늘도 고통과 고난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들은 다만 남아있는 내 인생의 길이 내 이웃들에게 축복이 되고 또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구속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묵묵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사람이야말로 오늘날 세상에서도 진정 하나님 나라의 영웅들이요 믿음의 승리자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늘날의 고통과 고난을 이기는 그러한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를 따라오는 후배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생생한 믿음의 모본이 되는 자랑스러운 선배들로서 믿음을 전수하는 실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가오는 2024년도 새해에도 아니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다음 세대의 브릿지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시게 되기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송년주일이자 마지막 날인 오늘 승리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며 우리 믿음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이죠. 정복자의 정복하는 믿음이든 순교자의 인내하는 믿음이든 믿음의 결과는 승리입니다. 아니, 믿음 자체가 승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복도 승리이고 순교도 승리인 겁니다. 이기는 것도 승리이고 견디는 것도 승리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2023년도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안개와 같이 쉬 지나가는 우리네 인생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로 살다가 또 이웃들의 축복이 되는 존재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때로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세상의 고난과 역경을 견디며 이기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그래요 우리를 따라온 후배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생생한 믿음의 모본이 되는 자랑스러운 선배들로서 믿음을 전수하면서 다가오는 2024년도 새해에도 아니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다음 세대의 브릿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임마누엘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와 은총의 주님, 오늘 마지막 송년 주일에 승리하는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정복자의 정복하는 믿음, 순교자의 인내하는 믿음, 모두 다 승리하는 믿음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 상주시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느새 2023년도가 저물어 갑니다. 안개와 같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이 세월,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웃들에게 축복이 되는 존재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세상의 고난과 역경을 견디며 이기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후배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생생한 믿음의 모본이 되는 자랑스러운 선배들로서 믿음을 전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2024년도 새해여 우리의 남은 여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승리의 나팔을 불 수 있는 은혜가 되게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마지막 날이자 송년 주일인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은 바로 믿음의 사람임을 다시금 깨우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세상의 가치관이 흔들 수 없는 믿음, 세상의 그릇으로는 담을 수 없는 믿음으로 2024년도 새해에도 또다시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복자의 정복하는 믿음이든 순교자의 인내하는 믿음이든 믿음의 결과는 승리임을, 아니 믿음 자체가 승리임을 선포하며 때로는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으로, 때로는 견디며 당당하게 순교하는 믿음으로 이 짧은 세상 임마누엘 주님 안에서 우리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서로 격려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로 살다가 또 이웃들의 축복이 되는 존재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리고 비록 세상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그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실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사람의 믿음의 사람으로 브릿지 역할을 등이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각 목장과 각 기관과 각 부서들을 도우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견고한 믿음 공동체로 소망을 품고 승리하는 2024년도 새해여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시며 임마누엘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세 가족 소개를 할게요. 아까 빠지고 그냥 갔죠. 우리 박윤창 권사님이 전도하신 우리 조한선 성도님, 화가이신데 어디 계시죠? 예, 두 분 같이 일어나 주시죠. 예, 환영합니다. 예,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고요. 또 조옥순 김성자 성도님 어디 계시죠? 예, 저 뒤에 다란히 계시네요. 잠깐 일어나 주시고요.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배가 마친 후 2층의 새가족실에서 저를 뵙고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볼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나를 맞아 주시니 우리 옆에 사람을 축복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갈 것입니다. 나는 일어나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할 것입니다. 우리 양손을 높이 드시고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손을 가슴에 얹고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십니다.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생명까지 내어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껴오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며 감화 감동으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2023년도 송년주일에 지나온 모든 날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아름다운 한 해의 마무리와 멋진 새 출발을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도봉지역과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더 나아가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특히 우리 목장 교회들과 환우들과 VIP들과 새가족들과 다음 세대와 교사들 위에 그리고 대만 차영지 단기 선교팀 위에 1년 동안 수고한 모든 사역자들과 일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침 해가 뜨